시작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죄악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라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할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신앙의 체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체험. 신앙의 체험. 어떠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너무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체험 없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격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지금 금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이 홍해를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체험 없는 신학자가 하는 말이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홍해를 몰라서지 불구롱자잖아. 갈대가 많고 거기에 잡초들이 많아서 별로 깊지 않아. 기껏해야 무릎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시기가 너는 몰라서 그렇지 잘 연구해보면 건기야. 무기가 아니고 건기라서 물이 다 빠져서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뭘 잘 모르니까 신학자가 했다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딱 치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옆에 있던 체험 없는 신학자가 또 보고 아니 뭐 때문에 또 요번에 그랬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놀라운 사실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세상에 홍해 건넜는데 그 뒤에 이 이집트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애굽 군대에 이 모든 그러한 군인들이 다 그 바다에 몰살되어 죽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무릎밖에 안 되는 데서 어떻게 마차가 죽고 애국 군사가 다 죽을 수 있을까?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은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어떠한 신학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언정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체험이 참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신앙의 체험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그 예화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기는 백성이기에 이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가나안 복지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7가지 재앙까지 보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8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8번째 재앙이 뭐냐? 우박의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도록 하라. 이번 재앙으로 인하여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이맘쯤에 애굽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무서운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 우박이 내릴 때 이 우박을 내리는 이 시기에 들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식물이나 사람에까지도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하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걸 듣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연때까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제 비로소 그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종들과 자기의 가축들과 자기의 가지고 모든 소유들을 들에 그날은 보내지 않습니다. 나갔던 자들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 그러한 사람들은 그대로 들에다가 가축과 종들을 놔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임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 근거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 없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젖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고함과 이 연약함이 어디서 구별되느냐?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그것을 내 개인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행하셨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모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은 모든
사람, 곧 세상을 위하여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모든 식물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구원함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늘 바로의 신하와 같이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넘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격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하여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줄 압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도 시험적인 체험, 신앙적인 체험,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참여한 사람은 이 성만찬 예식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참여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차라리 떡이라도 더 크지. 그럴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체험들은요, 개인에게 시험으로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의 시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이 30절의 말씀에 있는 만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의 사건, 이 만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 만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느냐? 16장 1절에 보니까 신광야에 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였습니다. 애굽에 있으며 풍부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풍부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 메추라기와 만나 곧 이슬이 말라서 그 가루가 된 것을 걷어다가 빵을 만들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만나가 됐죠. 만나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만나를 주실 때 매일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일같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데 이 만나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매일같이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만나는 그 가족의 수에 따라서 가족 식구에 따라서 한 오멜씩을 거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오멜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면 5오멜이죠. 그런데 더 남겨놓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겨놨어요. 5오멜을 남겨놔 5식구면 5오멜을 해야 되는데 5오멜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더 먹어서 10오멜을 남겨놓는 미처 먹지 못해서 남겨뒀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아유 내일 또 나가야 되나 아니면 내일 또 주실지 어떻게 알아 생각을 했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남겨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남겨둔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돼서 쓸모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날도 아침에 나아가서 만나를 또 얻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6일 동안 있는 만나의 특징이에요. 이 만나는요, 내 한 사람에 얻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만나를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각 개인에게 임합니다.
한 사람 그 수에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2 오멜을 가져도 안 돼요. 3 오멜을 가져도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3개 오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오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이 씨앗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신앙적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한 오멜을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만나가 이제 6일이 되어 7일이 될 때, 7일 때 되는 안식일 주의 날, 그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야? 한 오멜에 2 오멜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이틀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경험했죠. 6일 동안 있을 동안에 한 오멜, 2 오멜 남겼는데 한 오멜 썩었어요.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은 안식일 주의 날이니까 하나님도 쉬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 만나 이틀분을 가지라. 그랬더니 이틀분을 순종해서 그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졌겠죠. 남겨놔야 뭐야, 썩을 건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나가봤어요. 7일 때는 안식일에 나가봤어요. 주의 날에 나가봤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째 날에 보니까 썩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생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만나의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신 거예요? 사실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걸러내신 거예요. 만나를 얻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내일 하나님께서 한 오멜 거두라. 그럼 한 오멜을 거두면 돼요. 내일은 2 오멜을 거두라. 안식이니까. 그러면 2 오멜을 거두면 돼요. 남겨놓지 말라. 그럼 남겨두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꼭 그렇지 못한 사람이 문제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돼서 내일 이맘중에 우박이 내려 모든 들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한 오멜, 2 오멜 남겨두지 마. 남겨도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애굽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들에 있지 아니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신앙적인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로 홍수의 시대라고 그래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 수많은 매스미디어의 시대, 수많은 영상들의 시대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설교와 많은 성경 그러한 해석들과 또 어떠한 좋은 신앙적인 서적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요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게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뭐라 해서 우리가 어찌할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개인적인 체험 속에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군인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마. 세리장 너는 다른 사람을 토색하지 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 은혜가 넘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 예배가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꿈을 꾸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해피 드림 워십이라고 했어요. 정말 행복하고 꿈을 꾸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적인 나의 체험적인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 속에 나간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어떠한 개인적인 신앙 체험들이 있습니까?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